학원 복음화 3과입니다. 일과는 사울 왕과 그의 죽음, 2과는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 3과는 다윗 왕의 통치. 두 인물이 등장하네요. 사울 왕과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줄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죠.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한 전지와 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씀하시죠. 그거 하나를 가르치시겠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셔서 나는 나를 증거한다 그랬고요. 성령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우리가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보혜사시죠. 만물은 피조물인데 단 하나의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참된 지식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려주셔야 되죠? 나는 죄인이니까요. 제가 죄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실 이유가 없고 증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명되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다는 것을 이 한마디 때문에 다양하게 주제를 거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면, 길을 잘못 접어들면 예수 믿어놓고 그 다양성으로 퍼져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핵심이 놓쳐져 버리죠. 참된 인도는 모든 걸 통하여 예수께 도달해야 되죠. 국어를 배워도 예수, 산수를 배워도 예수, 사업을 해도 예수, 아이를 낳아도 예수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거꾸로 되면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의 말뚝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취해버립니다. 소유해버린다고요. 이렇게 거꾸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인도받는 게 중요하죠. 성경은 오직 나는 죄인됨과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실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을 증거해 주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왜 존재할까요? 이 주제 때문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어. 그는 예수가 필요했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쓰임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니고 되어졌죠. 시켰죠. 기름을 부어주셨죠. 자기가 실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을 시켜 만들어줬죠. 그 내용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제도가 나오건 무슨 계명이 나오건 무슨 사물이 나오건 무조건이죠. 거의 무조건이라고 말해야 되죠.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너에게 필요는 넌 잘못 알았지.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예수야. 너 인생은 정말로 꼭 있어야 될 게 예수야.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를 가지고 넌 태어난 거란다. 너가 태어난 이유를 비전을 저런 데서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되고 너는 정말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오늘 이 시간도 발견하는 거예요. 24시간 역사가 장구해 보여도 한마디예요.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가 필요해. 창세 전부터 너는 죄인이고 예수는 필요해. 오늘에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면 살다 보면 뭘 깨닫죠? 이거 아닙니까? 난 죄인이구나. 예수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거 깨닫는 거 아닙니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뭘 발견해야 되죠? 난 죄인이구나. 예수가 필요해. 이 육아에 오직 예수가 필요해 라는 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태영아를 잘하는 데 가지 마십시오. 예수를 전하는 교회 가십시오. 아이 키우는 걸 잘 가르치는 교회를 찾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잘 말해주는, 강단에서 늘 예수를 말해주는 곳을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필요를, 자기가 생각한 자기 필요를 쫓아서 다 분산돼 퍼져버립니다. 망하는 겁니다.
사울 왕과 다윗은 이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죠. 일과에서 사울 왕과 그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사울의 공과가 있는데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건 사울 왕은 죄인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마찬가지고, 삼가에서 다윗 왕의 통치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첫 번째 언약궤였어요. 잘 아시죠? 언약궤 우리가 메시지를 자주 받지 않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오다가 엉뚱하게 수레에 싣고 오다가 사고로 중단됐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육신적으로 설쳤겠죠. 조급했겠죠. 내가 궤를 모셔놓고 궤에게 물어봐야 돼. 그리고 네 개로, 이 궤를 네 개로, 그 성경에 네 개로 되어 있어요. 그 좋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네 개로 땡기지 마셔야 돼요. 네 개로 빨리 가져야 되겠다. 분명히 다윗은 아마 조급하게 초조하게 설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가져오면 제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죽었죠. 그래서 가드의 오벳 에돔의 집에 엉뚱하게 언약궤가 가서 있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이 이제는 다윗성을 짓고 다윗성 안에 장막을 짓고 이제는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세우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깨 메고 들고 정식 말씀대로 할 마음이 들은 거예요.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 언약궤를 장막에다가 옮겨 놓는 게 삼가의 내용입니다. 장막에 옮겨 놓고 다음 이제 마지막 꼬린 지점은 이 언약궤를 제대로 제자리에 안치할 모실 성전 건축이죠. 이것이 다윗에게 마지막 꿈이었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 왜 허락지 않았을까요? 네가 짓는 집 말고 내가 짓는 집,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튕긴 거지. 탁 이렇게 빼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딱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면 뭐가 되는 줄 알고 인간들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위해 집 지을 거다 라는 복음을, 예수를 정확하게 탁 찔러 넣어줍니다. 그래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도 있지만 내려놓을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솔로몬을 약속해 주시니까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내가 집을 짓게 할 것이고 내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예수 얘기죠. 다 예수 얘기입니다. 그 씨도 예수고 나라가 견고한 것도 예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솔로몬을 말한 척하면서 예수 얘기, 다윗을 말한 척하면서 예수 얘기, 기름 부음을 말한 척하면서 예수 얘기, 전부 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하나님은 채택합니다. 고용해요. 이용한다고, 다 쓰신다고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을 위하여 그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용하세요. 사용하세요. 도구로 쓰신다고요. 스데반처럼 일찍 요절에 죽어도 복음을,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불태워졌다면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 나라 가치죠. 우리는 늘어지게 오래 사는 게 장수복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죽을 때 가치를 매겨주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드디어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려주시잖아요. 예수니까, 예수께서 계신 데가 교회지 우리가 모인 데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교회가 큰 예수가 있냐? 작은 예수가 있고 큰 예수가 있냐? 교회라고 하는 본질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 자신이시잖아요. 예수님 몸이시잖아요. 그를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제 사랑할 이유를,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헌신할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전부 인간적인 공동체, 우리끼리 뭐 하자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 누가 지도력 좋으면은 뭐가 많이 모이고, 뭐 프로그램 잘하면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건드려 주니까 조화가 모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아, 참된 교회 오직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예수만 그리스도 되심이 증명되는 곳이라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을 통하여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스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뭘 이렇게 끊임없이 감사한다고도 안 하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살아있는 셈이 1년 내내 사시사철 겨울 여름 동일하게 생수가 퐁퐁퐁퐁 솟구치는 것처럼 샘물처럼 솟구치는 감사가 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감사를 하는고? 이유는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우리에게 설교자, 목회자에게, 메신저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사람의 견해로 헐려버리지 않고, 그걸 그냥 대충 듣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이 강단 앞에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는 딱 그 고백을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어야지. 아멘? 그랬던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이게 감사가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쳐. 끊임없이 이 말은 사시사철 항상 전도자의 마음을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감사가 솟구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어떤 역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을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날 드디어 판단됐어요. 당신은 그날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아, 나란 존재가 죄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그걸 몰랐어요. 자꾸 엉뚱한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고 있고, 자기 기도하고 있고, 자기 얘기를 넋두리처럼 늘어놓고 있다가 말씀이 와서 나를 투시해서 딱이 투영시켜서 유리판에 올려버리고 읽어낼 때, 나를 스캔해서 딱 읽어버릴 때 제대로 이제 나를 읽은 거예요.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를 합니다. 판단하고 감찰하고 분석하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넌 죄인이야, 오직 예수가 필요한 자야 라는 것을 말씀이 일러주시는 것이죠. 역사입니다. 역사. 누가 시켰나요? 말씀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요청했나요? 말씀께서 자기가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지금부터 은혜 받아야지 했나요? 은혜가 다가왔죠. 내가 이제부터 믿어야 되겠다. 언제 그랬나요? 믿음이 썩 다가와서 내게 알지도 못한 시간표에 내가 예약하지 않았던 시간인데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죠. 은혜가 베풀어졌죠. 오직 예수를 분별하는 은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지금 현재가, 이 현재가 창세기 3장서부터 2015년 지금까지 줄곧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마귀가 아버지로 각인되어져 버린, 다운로드 받아서 이미 깔려버렸어요. 사람들의 뇌 속에, 그 영혼 속에 마귀가 지 아버지로 이미 내려와서 깔려버린, 임프린팅 된 거예요. 각인된 거예요. 그거는 뭘 지운다고 지워질 존재가 아닙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뭐 목욕 좀 한다고, 종교 계율을 지킨다고, 선행을 한다고 그게 바뀔 운명이 아니다. 이거는 세포 안에 이미 박혀버린, 각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다. 나 자체이지, 나 자체. 내가
그런 것을 가진 게 아니고 나 자체가 너 아비 마귀가 말아 네가 마귀잖아 동일한 뜻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와 동일한 연합된 자라는 걸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귀가 각인되어져 버려 있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드디어 알게 돼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난 예수만 필요해. 절절히 이게 나와야 돼요. 난 죽기 전까지 예수만 필요해. 이것이 처절하게 나와야 돼요. 그것이 나오게 할 수 있도록 하루를 오늘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당신의 한계, 부족, 연약, 혼돈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맞구나.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구나. 내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속해 주시는 딱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분 이분이구나. 이렇게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말씀을 깨달아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계명을 지켜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순종을 잘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누가 말씀 깨달았다고 놀라운 소리 하거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인가 맞는가를 빨리 보고 나머지는 일단 유보시키세요. 유보를 하세요. 과연 예수인가? 성경 66권의 말씀은 66권이 아니에요. 하나야 하나 예수의 예수인데 그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 되심을 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진짜인가 일단 유보를 시켜줘야 돼요. 그냥 말빨 좋다고 말 잘한다고 저처럼 소리 지른다고 그러니까 그걸 야 지금 진지하다, 열정 있다. 아니에요. 그 필요 없어요. 언제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소리를 왜 그렇게 지르냐고. 그래서 내가 참 회개한다. 나 참 회개할 마음이다. 살살 말해도 성령이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진짜지. 나처럼 이 악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 내가 덜 익어가지고 내가 아직 덜 몰라가지고 그런 것이다. 진짜 내가 성령으로 말씀 전하면 살살 말하면 그냥 성령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못 믿나 봐 나는. 그게 아직 안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 말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농담처럼 하지만 아니 정말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살살 말해도 그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게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럴 날이 언제나 올란가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고 마귀가 자기 아버지로 각인되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마귀를 따른 적이 있든 없든 말하든 말하지 않든 마귀 짓을 합니다. 마귀대로 삽니다. 그것이 착하게 보이건 당신 눈에 우리 눈에 착한 것이지 하나님 눈에는 거역이요 대적이요 흉악범이에요. 예수 외에 의를 추구하거나 예수 외에 선을 정의하거나 이것은 흉악범이에요. 거역이에요. 그걸 순종한다고요? 아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가차없이 마귀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죄값으로 사망, 지옥 심판입니다. 문제에서 이 구덩이에서 인본주의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애쓰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면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이날까지 될 것 같아. 인간의 이런 자구책으로 될 것 같은데 늘 그렇거든. 늘 될 것 같은데 과학이 될 것 같다, 의학이 될 것 같다, 문명이 될 것 같다, 뭔가 지금 발달되고 있잖아, 진화되고 있잖아.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안 되네. 될 것 같은데 또 안 되네. 그게 지금 이날까지 그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빨리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 문제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죄인이니까
죄인 외에는 다른 걸 붙이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무슨 뭐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오직 죄인일 뿐이고 예수만 오직 그리스도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 생애에 깨달아질 것 같다 하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임한 거예요. 끝내 인간은 자기 자력으로 이 문제를 벗어나 보고 싶어가지고 해결하겠다면서 노력하겠다면서 성실하게 살아보겠다면서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개혁의 논조 95개항 논조를 내걸고 그 이후로 개혁가들의 그 정말 단말마 같은 외침이 있었죠. 외침이. 그것이 오직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딪혀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몰라요. 말은 알아도 이게 무슨 말인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금방 알겠죠. 여러분이 언제 믿으셨습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을 받은 사람은. 안 그러고 내가 믿은 사람은 그게 뭔 뜻인가 지금도 헷갈려요. 내가 믿으니까 믿었지 싶지 잘 몰라 이게요. 진짜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내 인성에서 나올 작품이 결코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오직 죄인일 뿐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 공로에서 난 게 아니다. 은혜이다. 개혁가들이 외친 게 인간 공로가 아니야. 가톨릭에서 말한 인간 공로로 되는 게 아니다. 은혜로 된다. 인간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의롭게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정받을까? 5만 가지를 다 하다가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다가 성령께서 빛을 주신 것이죠. 아, 내가 그렇게 찾았던 하나님의 의가 여기 있었구만. 전혀 몰랐던 엉뚱한 자리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의가 있었구나. 난 그것을 믿을 때만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완전히 은혜죠. 우리는 지금 이걸 들어도 몰라요. 이 내용을 지금 들어도 읽어도 사실 루트가 깨달았던 걸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비밀이잖아요. 아, 그게 하나님의 의구나. 그게 복음이구나. 그게 믿음이란 말이 그런 거구나. 이걸 성령께서 루트에게 보여준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왜냐? 맨날 고민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착실하게 그냥 수행하고 계율대로 수도원에서 시킨 대로 착실하게 하는데 루터는 이 삐딱이 혼자서 맨날 삐딱한 거예요. 왜 그랬지? 그게 왜 그래서 그런 거야? 도대체 의의가 뭐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진짜 되는 거 맞나? 늘 밤낮으로 고민했거든요. 제가 정말 원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정말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원하는 거 진짜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기도 많이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 안 되더라고. 정말 원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향한 갈망, 그 영적 고통이 제게 늘 있게 해달라고. 사람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인 아픔, 예수에 대한 갈망하는 아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아픔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허합니다. 사람이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만 금방 좀 일이 될 만하면 그냥 한숨 쉴 거, 숨 좀 돌릴 것 같고, 좀 어려우면 극박하면 그냥 그것 때문에 뭔가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우리 육신적이잖아요. 영적인 고통이 늘 있으면 늘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악모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이 진리 하나를 탁 터뜨려 주세요. 역사 일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아무 다른 게 필요치 않고 영적인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제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근심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영적 근심은 세상 근심 말고.
오직 성경으로만 되는구나, 성경에만 있는 거다, 교황이 하는 말 아니야,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받아야 돼. 루터가 말한 게, 당신이 말하는 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1521년 4월 17일 날 루터가 브룸스에서 그 로마 제국 의회 앞에서 외친 단마디, 짧은 외친 말이 그거죠. 나는 여기 앉아 계신 교황님이나 지도자들의, 가톨릭 지도자들의 종교회의 결과 그런 말씀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지금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달리 나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들의 요구대로 이걸 포기해라, 이걸 네가 아주 이제 잘못했다고 인정해라. 나는 인정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말씀이 잡혀, 말씀 나를 지금 잡고 있는데 보입니까?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루터는 그 지금 말씀께서 사로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달리 내가, 이 종이 어떻게 내가 알아 말하겠습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고 끝을 내버렸어요. 이 머슴 같은 말, 투박한 말, 바보스러운 말, 남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난 지금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못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 루터의 말의 핵심이 뭐죠? 사람의 말에 있지 않다, 성경에 있다. 성경만 기준이고 성경만 진리다 라는 개혁가들의 외침이었잖아요. 우리는 과연 개신교 맞을까요?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나요? 이 믿음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알고 있나요? 우리는 괜히 이름만 개신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 개혁가들의 이 뜻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을까? 오직 예수를 분별하는 이 은혜, 분별되어지는 이 은혜, 스스로 역사하시는 말씀.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제가 태어나서 듣고 자란 모든 말은 다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사람의 말들이었고, 사람의 언어였고, 사람의 생각이었고, 그걸 듣고 자라면서 형성된 제 자아는 완전히 인간 자아였고, 자아 중심이었고, 그 외에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람의 말과는 뜻이 완전히 다른, 똑같은 죄인데 뜻이 완전히 다른 거야.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 사전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도덕과 의와는 전혀 뜻이 다른 도덕이 있는 거예요. 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사는 게 뭐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뜻이 다른 뜻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들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들려진 것이지.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는 나는 지금까지 사람의 말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있었구나. 그때부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것이 이제 수정되는 게 바꾸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죄구나.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의구나. 예수 믿는 게 의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 안에서 이게 눈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게 단순한, 옛날에 제가 소설을 읽을 때나 세상 책을 읽을 때나 이런 글이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동시간에 내가 읽은 그 동시간대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울고 웃을 수밖에, 웃을 수밖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를 하니까 이런 세계가 있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3절에 그 말씀이 없이는 만물이 지어진 게 하나도 없다. 전부 다 이 말씀께서 지으셨다.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제가 알아들을 급수가 아닙니다. 이건 세계가 아니에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 역사를 하실 때 그냥 알겠더라고. 그냥 이게 그렇구나.
말씀께서는 제게 예의를 갖추지 않습니다. 예의도 하나도 없고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그냥 무슨 내가 내 인생을 이해하는 도구로 쓰이고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주체가 되셔서 제가 얘기치 못한 시간에 얘기했던 방법이 아닌데 그냥 말씀께서 알아서 임하여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 걸 받았을 적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에베소 1장 6절을 금방이야.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이시였구나. 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이고 이게 답니다. 이게 되면 살아 있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게 안 되면 못 삽니다. 살아 있는 게 아니에요. 닫혀져 버려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세요. 역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은닉시켜 놨던, 내놓고 싶지 않았던 비밀 장소에 숨기던 그런 나의 죄된 모습들을 툭툭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 앞에 툭툭 나가버려야 돼요. 내 자아를, 그렇지 않고 당신은 절대 자아를 버리지 못합니다. 그 교만한 자아를, 그 높을 대로 높아져 있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강단의 목회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뭐 이렇게 받으라가 아니고 이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강단의 말씀을 사람의 견해로, 사람의 설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42절처럼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면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가난함과 주림과 애통함이, 사모함이 드디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편안한 가운데 그냥 아무에게나 그냥 편하게 아무렇게나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계입니다. 관계. 나에겐 말씀이 절대 필요해. 나에겐 주님이 정말 필요해. 그런 마음이 안 되거들랑 그런 말을 일부러 더 하십시오.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말을, 고백을 더 하십시오. 더 10번, 20번, 30번, 하루에 수십 번도 더 하십시오.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안 들려지면 예외 없습니다. 죽은 거예요. 죽습니다. 설교자가 절대 험 없는 메시지다라고 제 자신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고 성도님들이 예수님보다 지도자를 더 존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믿고 오직 목회자를 존중하며 따를 수 있어야 이게 분별입니다. 신천지는 저 인간을,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따르면 안 될 자를 따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권위를 헐려들어버리고 대충 여겨버리고, 기독교는 강단의 말씀의 권위가 지금 자꾸 떨어져 사라져가고 있고, 저 이단은 사람을 하나님으로만 신격화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걸 회복하셔야 돼요.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의 이 여리고성이, 애녹성이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쉽게 되지 않습니다. 쉽게 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은혜로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앙모하셔야 돼요. 그 얼굴을 바라보시고 끊임없이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분이 뭔가 던져줘야 오고 그분이 내려줘야 받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시는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거침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드려야 돼요. 과연 이 세계비전교회가 복음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그분이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의 강단에서 거침없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 증거가 언제 나타나냐? 때로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를 안 해도 바른 말씀을 했는데도 성도들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있죠, 분명히. 말씀을 받았는데 근심이 잔뜩 들어오고, 말씀을 받았는데 아픔이 막 생기고, 그냥 이게 도망쳐버릴까? 이게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나오려 그러기도 하고, 이걸 내가 순종해야 되나? 내가 이게 안 순종해야 되나?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그런 게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없는 척하고 그렇게 있지 마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 당신의 믿음을 육신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악화시키지 말고 그 상황을,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고 그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오히려 나가는, 역주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예수만 믿어야 돼, 예수만 그리스도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내 자아를 꺾으면서 나가게 되어진다면 드디어 당신의 믿음은 한 세계를 탁, 이 커튼을 탁 치는 겁니다. 이렇게 벗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당신 수준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을 못 벗어나요. 맨날 달래줘야 되고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만 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편지를 받고 전부 근심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심에 잔뜩 쌓였어요. 그리고 그걸 말한, 우리 똑같아요. 그걸 말한 목회자가 마음이 팽켰냐고요. 지금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 설교를 해놓고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전전긍긍할 때가 저희 목회자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말을 혹시 오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자기 스스로 해석해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목회자는 없는 줄 압니까? 그 말씀을 제가 막 꽥꽥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말하는 것 같죠. 말하다 보면 이상한 말도 때때로 해요. 그래 사람 마음이 아파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이런 분들이 막 제게 막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럴 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근심하기 시작했고, 근심하여서 드디어 회개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어요. 디도가 와서 바울에게, 사도님,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지금 사도님을 오히려 걱정해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존중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후회를 했어요.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내가 왜 강단에서 그 말을 했을까? 다음에 할 걸, 지금은 안 하고 좀 이따 할 걸. 어떤 성도들이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하면 어떡하지? 바울이 후회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 게, 성도들이 지금 다 마음이 합해져가 기도하고 있고 사도님을 걱정하고 있고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울의 마음에, 그 목회자의 마음에 후회가 있고 근심이 있고 조바심이 있는 그 마음이 삽시간에 짐이 확 벗어집니다. 편안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성도들은 견고해지고 하나님은 존귀 여김을 받으시는 말씀의 주권을 세우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태영아와 각인의 축복입니다. 태영아 때 각인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영아 때 말씀 각인해야 합니다. 부모는 오직 예수만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성경 66권에 단 하나의 주제, 단 하나의 목적은 오직 예수뿐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럼 구약은 뭔데? 율법은 뭔데? 율법에서 무슨 계명이 나오든 이런 지키라 저런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든 이것만 알면 됩니다. 율법이 지키랬다고 맨날 그것만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 수준 가지고는 유대인 딱 만들지. 애한테 구약 성경 읽어준다면서 맨날 구약 성경만 읽어주고 앉아있으면 딱 그 수준 만들어버리지.
말씀이 분명히 말씀 맞는데 이걸 지키랬다고 맨날 그것만 지키고 앉아있고, 유대인들 흉내내면 안 돼. 그건 순종이 아니고 거역, 그건 순종이 아니고 대적.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내지 않으면, 오직 예수를 말씀하구나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받지 않으면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 게 싹 다 거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예수로 한이 맺힌 걸 아직도 모르시도 우리가 너무, 그죠? 얼마나 하나님은 예수이신가, 성경 66권은 얼마나 예수로인가, 이걸 우리가 아직도 덜 체험해야 돼. 그래서 자꾸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그분이 말씀이 역사할 텐데 우리가 역사하려고. 율법은 딱 이것만, 말씀은 이것만 보면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셨더니만 지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야지, 안 가고 예수도 안 가. 죄인됨을 거부해. 난 지금 의회운동을 하고 있잖아, 난 바리심이 있잖아, 난 거룩하게 지금 율법을 지키고 있잖아. 자꾸 이러고 있으니 이게 순종이 아니고 거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역, 사탄이다 말이에요. 바로 그게 사탄이라는 게요. 성경이 말씀하는 각인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각인은 언약이 아닙니다. 각인은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언약, 예수를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 예수를 모르면 각인하랬다고, 각인만 어떻게 하면 각인을 잘하지, 맨날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랬다고, 계명은 예수입니다, 예수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 예수를 놓치고 지키랬다고 지키기만 하고 앉아있으면 이런 우매한 영적 우매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사랑을 했다고 맨날 사랑 운동만 하는 거야. 그냥 예수가 사랑인데 그 예수를, 십자가를 모르고 도대체 무슨 사랑을 알았다는 게, 자기중심, 인본중심의 참 찬란한, 널어놓기 좋은 그런 사랑 얘기들.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지옥 가려면 사랑하십시오. 지옥 가려면 계명을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지킨다고 죄가 벗어집니까? 아무리 지켜도 사람은 죄인이요 죄삭은 사망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각인은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우리 보고 뭐 해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딱 유대인처럼 해요. 종교처럼 해요. 말씀이 각인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이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읽어주는 히브리 8장 10절, 주께서 내가 한다, 내가 한다. 근데 주의 손을 툭 치면서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자, 이러면 그걸 기특하다 하는 게 아니라 거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100% 다 이뤘다, 완전히 영원히 다. 근데 자꾸만 내가 순종할, 내가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것이 순종 기특하다가 아니고 거역이에요. 거역. 이것을 루트가 깨달은 거예요. 그날 로마서 1장 17절을 루트가 이걸 본 거예요. 내게 있는 잘못된 각인 때문에 내 인생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해석을 잘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마운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당신의 믿음이 좋았습니까? 당신의 선한 마음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한 건 참 엉뚱하게도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었던 죄, 상처, 아픔들, 연약함들 때문에, 내게 있는 잘못 각인된 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걸렸고 뭔가를 찾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만 그리스도야, 그분을 믿어야 돼 라는 이 말씀 앞에 다 꺾인 것.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은 무릎 꿇지 않아요. 무릎 꿇는 척해도 교회 안에서 전부 자성을 쌓고 자기 경쟁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그러지. 응답 왜 받으려고? 자기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게 있는 잘못 각인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해 준, 유치원 선생의 손잡고 병아리 치는 손잡고
길 건널 때 손잡아 건너준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 율법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 율법은 당신에게 죄, 상처, 아픔, 연약함 이것만 아주 판단,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 감찰, 분석해서 퉁퉁퉁퉁 띄워주는 거예요. 괴로워 못 살게. 난 도대체 내 인생이 뭐 제대로 된 게 뭐 있나? 처음엔 제대로 된 게 조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살면 살수록,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야.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에게로 나갈 수 있었구나. 범사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내게 잘못 각인되어진 것을 하나씩 잡아 떼나가는 어떤 그런 식의 아닙니다. 떼지 마십시오. 떼어지지 않는 걸 떼내려고 그러면 실망합니다. 뗀 줄 알았더니 또 있네. 뗀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도마뱀 꼬리처럼 또 자라. 나는 나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열심히 말씀 지키기 이제 그 좀 뭐 습관 고치고 뭐 이게 죄 고치고 이게 떼낸 줄 알았지. 벌써 당신이 고개 돌리고 하루 사는 동안 도마뱀 꼬리는 다 자랐어 이미 또. 벌써 어느 날 툭 튀어나와 또 그게. 벌써 그렇게 늘 살아왔으면서도 우리 실존적 체험이 그걸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좀 더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더 변화돼야 하는데, 아니요, 당신은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가 임할 뿐이에요. 말씀이 임할 뿐이에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역설하는 하나님의 웅변이 들려져야 돼요. 난 예수 믿어야 돼. 난 예수만 의지해야 돼. 난 교회를 나가야 돼. 난 예배자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꾸역꾸역 기어서 예배 자리에 와야지. 잘 살다가 어느 날 죄에 한 번 무너지고 나서 내가 부끄러워 체면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당신은 지금까지 당신 신을 믿었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당신 체면을 신으로 믿었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도 알아들은 적이 없잖아요. 진짜 예수가 필요할 때가 되니까, 정작 그때가 되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싹 그냥 역주행시켜버리고 다른 판단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아프게 하면 당신을 아프게 할 때 잘하십시오. 역주행하지 마십시오. 저희 같은 메신저가 당신을 무엇 때문에 아프게 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나를 고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좋은 각인을 해야지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믿으면 알리라. 믿으면 역사하리라. 믿는 게 하나님이리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 최고 최다가 뭐냐? 예수 믿는 거다. 예수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알아요. 이게 무슨 강단의 메시지를 척척척 막 말씀해요. 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가면, 예수를 알아가면. 근데 예수를 알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걸 많이 알아놓으면 괴로워요, 여러분. 죄인 주제에다가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 괴로워요. 두뇌는 그릇이 조그만한데 뭘 많이 담아가지고 복잡하고 헷갈리고 지가 지발에 걸려 자빠져. 지가 지식으로 담아놓은 성경 지식 때문에 지가 지발에 걸려 팍 자빠져가 어느 날 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님 탓하고 성도 탓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무도 없구나 여기는. 오직 예수만 언약임을, 오직 말씀만 각인되는 것. 태영아 때 시기에 부모가 말씀 각인해 주셔야 되는데 태중 태아에게, 젖먹이 영유아에게는 그 시간 자체가 각인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놓치면 안 되겠죠. 태영아 시기는 흙 속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파종계, 이건 율법적이에요. 육적이에요. 반복적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율법적인 거, 반복적인 거 지키라는 걸 비판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태영아 시기에 반복적으로 율법이 뭐냐면 유치원 선생처럼 손잡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게, 이건 스피커, 이건 강단에, 이분은 목사님이셔.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인도해 줘요. 몽학생, 그걸 신학생이 몽학 선생이라고 했고, 초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란 얘기예요.
율법적이에요. 근데 타영아 때는 율법적으로 반복해서 일러주고 들려주고 새겨주고 계속해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다음 4번이 있기 때문에요. 주권자 예수님이세요. 인생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아이가 어릴 적에 율법적으로 그렇게 듣고 각인되어져서 이렇게 자란 아이가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대로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어느 날 그 아이의 시간표 인생에 주님이 나타나죠. 말씀이 임하셔서 말씀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 복음께서 직접 그 아이에게 언약을 확인시켜 주실 인생의 시간표가 어느 날 나는 알아 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단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에도 어느 날 그리스도가 들려졌어요. 그거는 임의적인 내가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고 저희 부모가 정한 시간이 아니고 세상에 정해준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드디어 당신 자녀의 인생에 짠 하고 나타나실 시간표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간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적으로 파종하고 그 주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맡깁니다. 이 아이를 의탁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이 말씀을 심습니다. 이 말씀을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임하시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기독교는 무기력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느니라.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느니라. 주님이 만나 주시기 시작하면 강력한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게.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부모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못하면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고, 여러분 아이를 이렇게 내가 타영아 때 키웠는데 이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 반응하고 대들고 냅둬요. 괜찮아요. 다시 말하면 너는 주권자가 아니잖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연약한 자일 수밖에 없구나.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 그걸 깨달을 뿐이고 예수만 그리스도시구나 깨달을 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탁드릴 뿐이죠.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의탁해야 되는 계속해서요. 주위에서 어떤 성도님들의 자녀를 볼 때 그런 의혹의 눈이나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고요. 왜 쟤는 왜 요새 저러지? 냅둬요. 냅두는 게 더 없는 거야. 가서 뭐 좀 도와준답시고 하는 말들이 보면 또 웃겨요. 흑이야 참 그런 사람 도와주기도 힘들어요. 이 말에도 곡해하고 저 말에도 곡해하고.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고 또 높이시고 낮출 자 낮추고 사울처럼 다윗처럼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어요. 우리와 우리 자녀가 그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별되어지는 그 은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임하사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 경험하도록 그 말씀의 세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알아서 다 하시는 그 역사를 저희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복종, 절대 아멘, 절대 순종, 절대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사로잡힌 자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려주고 새겨주는 육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때로 낮추시고 때로 높이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쓰실 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